오늘은 오후 시간이니까 오후 시간은 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내야 기도할 시간이 길어지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죠. 나만 장군은 원래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둥병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문둥병이 심하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있다가 장갑을 벗으면은 손가락 하나가 장갑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도 통증을 못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벗어보면 발가락이 양말에 끼어져서 나와버리고, 또 저녁 때 자고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팔뚝이 끊어져 가지고 저희가 없어지는 거죠. 문둥병은 그 병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병이 돼가지고 성경으로 본다면 저주받는 자가 받을 병이 문둥병이라고, 저주의 병. 그런데 이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지역에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쯤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상당히 능한 자, 그리고 왕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자, 그런 건 나아만 장군이 불행하게도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럼 이 문둥병이라는 병 자체가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게 문둥병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집안에서 일하는 시녀야, 시녀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다고. 근데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반가운 소리야. 그래가지고 돈을, 예물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랬죠.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으러 왔다. 이래가지고 왕이 고민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사신을 보내죠. 왕이여,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한테로 보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왕을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가지고 장군이여, 당신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사가 있었던 장소는 도단산성에 자기 집이다고. 집이죠. 집인데 장군 그러면은 큰 나라의 장군,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의 장군, 그 장군이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여 만나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주의라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버선발로 맞아 들여야 맞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근데 엘리사가 여기에서 꼼짝하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엄청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강,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숱하게 많다. 그런데 그 강에서 씻으면 되지 하필이면 좁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신하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 보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저 나라를 치고 오라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이 가서 그 나라를 치지 않았겠느냐.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실세기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 말이나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신하가 하는 얘기예요. 나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게 맞으니까 자기 뜻을 굽히고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경과 다르면 빨리빨리 꺾어야죠. 그게 겸손한 자요 충성된 자요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들의 고집을 세우면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배역하는 자요 패역한 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맞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리면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꺾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나만 장군이 너무 좋은 겁니다.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선지자요. 똑바로 앉아있어? 선지자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얘기가 싫다 받기 싫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고친 거니까 나는 그냥 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만 장군이 그러면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달라 그랬죠. 그 흙을 가지고 감사하는 얘기가 선지자여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내가 그 신에게만 경배하리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나는 왕을 섬기는 자다. 그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다. 나도 옛날엔 그 신을 섬겼다. 그런데 왕의 신하로서 왕의 손을 잡고서는 림몬의 산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는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러한 그 경배를 할 때에는 나를 용서해 주어라.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 주어라 그랬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목이 흙이죠. 거룩한 땅의 흙 제목이. 이제 문제는 나만 장군이 그때에 엘리사한테 흙을 달래서 흙이야 흙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요것을 풀어드릴 테니까 흙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원래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나라의 그 크기로 봤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94km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km입니다. 요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다고 상당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조금 다른 땅이야. 그게 왜 다르냐? 이스라엘 땅은요 다른 데는 사람의 법이 적용되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땅. 이게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법이 적용되는 땅은 사람이 세워놓은 논리, 이론의 세계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사건이 여기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바벨론 지역이다. 거기에서 여리고 성만큼의 두꺼운 성을 쌓았다. 그러면은요 이 성을 폭발을 시키려면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심어서 그것을 폭발시켜야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은 함성 질르니까 무너지는 거다. 다르죠? 달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죠. 바벨론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강은 1000년을 흘러도 그냥 흘러. 끊긴다, 일어서 쌓인다,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강, 요단강은 강이 끊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물이 일어나 쌓여 섰다 그랬다고. 이해되세요? 열왕기하를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 여호수아서로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서부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캐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캐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서단에 가까운 아다모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물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있죠. 여기가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 쌓여 서고 그 다음에 염해로 흘러가 버렸다. 이 말은 요단강 물에 버케를 맨 저장의 발이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그냥 다 흘러갔다 그냥 여기 이제 마른 땅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장마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일어나서 쌓여 섰다라는 말씀, 쌓여 섰다. 일어나 쌓여 섰다라는 그 말은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컵이 물을 따르면 컵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에 맞는 거죠. 근데 물을 따르면 컵 위로 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서는 거 이렇게 이거를 얘기할 적에 물이 쌓여 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랬으니까 모맥이라는 것은 돌이나 밀을 말하는 거죠. 밀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항상 언덕을 넘쳤다. 그 얘기는 장마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많이 흘렀다. 그 다음에 캐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캐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랬죠. 물이 일어나 쌓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바의 바다 염해나 사해나 같은 말입니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러니까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갔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됐어요? 여기에서는 흘러가 버리고 또 여기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던 물은 일어나 쌓여 서가지고 물이 흘리면 흐른 만큼 여기 보니까 아담의 변방 그러니까 저 멀리 아담의 변방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아담이란 마을이 있다면 물이 여기서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쌓였다 계속. 그 만약에 이제 뭡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계속 내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족이 다 안 건너갔다 그러면 계속 쌓여서 갈릴리 호수까지 쌓여서 흐른다 이런 뜻이다고 설명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이지 애굽. 애굽이란 나라. 여기에도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강이 있었죠. 그 강 이름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도 있고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메소포타미아 강 혹은 나일강 또 이제 인더스 지역에는 무슨 강이야? 인더스 강인가 그거 또 이제 황하 문명을 황하강이 되겠죠. 그런 그 강들이
이것처럼 일어나 쌓여 섰다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자연적인 이치로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신의 법이 적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땅. 설명됐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는 이쪽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왔다가 엘리사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의 나라에서 흙을 나한테 주소서 요 흙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에 흙을 깔겠다 그 얘기다. 요 흙을 깔아놓은 요 자리에서 내가 당신의 신 여호와께 경배 드리겠나이다가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보았을 때에 신의 법이 적용되는 땅에서 가지고 온 흙을 아람 나라 지역에 깔았으니까 요 흙과 요 흙은 같은 흙이죠. 같은 흙. 그러니까 비록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나라 아람 나라 지역에서 산다 그래도 나아만이 깔아놓은 요 흙의 지경만큼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설명됐죠? 예. 너무 쉽죠? 내가 강의를 잘하는 거야.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눈입니다. 눈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그 목회자 세미나 때도 기적 같은 것들을 잘 안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방법론까지 제시한 사람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그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 이름이 예수죠. 예수.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믿으면 예수가 왜 왔는지 아는 거다고. 그것도 설명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네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데에 여기에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으로 시험 받게 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함이로다. 너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땅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건강으로 바뀌는 그것을 구원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 있으면은 구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들 믿어버리면은 건강이 찾아왔다. 구원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예수님께서 가난 가져갔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께 부요가 찾아오게 되겠죠. 이건 역시도 구원입니다.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 말은 그냥 한 사람을 칭해서 구원받은 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됐죠? 그러면 이제는 천국과 이 세상을 둘로 구분해 보자고. 이것은 내가 만약에 이제 입신해 가지고 천국 갔다고 쳐봅시다. 천국 갔더니 봉사도 많고 감기 걸린 사람은 쎄 배버렸고 이랬다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는 천국이야 땅이야?
그러죠. 천국은 봉사도 없고 감기 환자도 없습니다. 또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 거기에 노숙자들이 2765명이 쫙 깔려 있어. 그럼 거기도 천국 안 갔다 온 거죠. 천국은 가난한 자도 없고 천국은 병자도 없고 천국은 시험 들인 자도 없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시험 든 자들은 땅에서만 살아. 땅에. 이 땅에만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께 적용된다는 뜻이 되겠죠. 나만 장군이 흙을 퍼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사는데도 구별되는 장소는 같은 땅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버려. 이해됐어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꼭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사세요. 믿음으로. 이걸 집어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어저께 내가 오늘 아침에 안 물어봤어. 그런데 이제 식당을 가봤더니 식당이 꽉 찼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 못 들어가겠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우리가 나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럼 내가 할 테니까 권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유권사 하는 얘기가 그걸 뭐 할 게 있냐고. 어저께 배운 걸 믿으세요. 그러면 끝날 거 아니냐고. 설교 너무 쉽잖아. 그럼 어저께 안 들은 사람들은 들은 사람한테 들으세요.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목사가 없어 되는 일이야 그게.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정도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장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야 그게 교회를 해나가는 보람 있는 거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0년 전에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면 성장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속에 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흙을 펴놓고 하나님 나라 법도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산다면 그 사람은 성장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물론 원하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자는 이러한 자가 아니고 나만처럼 비록 가나안 땅은 멀죠. 거기서 흙을 퍼다가 아람 땅에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쉬운 것 알려드렸잖아. 그 방법대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흙 좀 잘 퍼갑시다. 찬양합시다. 새 노래를 합시다.